아쉽죠? 아쉽죠? 네. 한 주 남았습니다.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성탄절이 목요일날이죠? 4일 남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보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 25일날 특성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시는 분들은 가족 찬양도 좋고 개인 특성도 좋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오늘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목요일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2023년인가요? PPT를 준비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폼을 이제 좀 참조를 하거든요. 지금 찬양도 많이 하고 순서가 그치요. 순서 찬양도 참 많았었고 함께 이렇게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 가사 속에서 다 드러났듯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성경적인 모습은 뭐냐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죠. 찬양했죠. 그리고 주의 부모 앉아서 어떻게 감사 기도 드렸죠. 그렇죠?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했죠. 동방 박사들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죠.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에서 했던 대로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찬양을 드리고 또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또 드릴 것이 없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아멘. 하심이라는 데죠.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심이라.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짧지만 단순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 어떻게 보면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 한 구절을 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모여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옛날에는 새벽송도 돌고 새벽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 성탄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왜 오신 걸까? 왜 예수님이 오신 걸까? 저는 예수님이 왜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 심심해서? 예수님 하늘에서 혼자 심심하니까 예수님을 좀 이 땅에 보내서 좀 재미나게 볼까 하고 보내셨을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람이는 아니? 그 얘기 들어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아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자, 이제 우리 드림 세대 친구 중에 아는 친구. 은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온 것 같아? 누구야? 한나 좀 알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야, 너 어떻게 알지? 대신 뭐 단어는 아는데 그죠? 내문은 우리 크리스천이고요. 단어는 알고 뭔가 알 것 같은데 알고는 아는데 언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연결해봐봐. 그치?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봤어. 근데 태희가 여기서 알려준 것 같아. 태희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 오늘 한별가게 힘이 없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한별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눈을 마주치라고. 한별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일학교 때 가르쳐줬던 이야기들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 더 쉽게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왔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 1절 여기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이들을 믿을 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 세상은 누구예요? 나, 현호, 우리 자신이라고 여러분 그 어와나 성경 암송 시간에 다 고백했었잖아요. 그죠? 세상이 누구라고? 죄인된 나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고. 또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서 마음에 들면 애프터를 신청하고, 또 2번 데이트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동산도 가고, 막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다가 그래도 헤어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결혼해서 살자. 그래서 결혼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전, 너무 오래전, 2000년 전 주님 오시던 그때처럼 잊어버렸나요? 그래서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하나님과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날. 오늘 우리 그 얘기를 들어봤니? 뭐였죠?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 거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세상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인류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있고 죄인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있고 머리 나쁘고 못난 사람도 있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온 인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나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계수할 수 없는 하늘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손들이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언제나 영화를 한번 봤는데 철도길에 철도 이 승무원이었는데 철도길에 이 레일이 길을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주면 기차가 정상적으로 살고, 근데 그 아래에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 레일 사이로 들어가서 놀고 있는 모습이 발견돼요. 근데 아빠가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영상미가 있으니까 막 아빠랑 아기랑 막 기차랑 막 오버랩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포기해야 그 열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레바를 당기죠. 처절한 인명을 보이죠. 그리고 기차를 정상으로 쌩 지나가요. 자신들이 누구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는지, 그 열차가 전복되지 않고 살아났는지를 모른 채 쑥 지나가요. 오직 아버지만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기차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차의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절하게 피를 토하며 우는 것이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요.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희생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 사망, 그것을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 약속해 주신 그 새로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쉽지 않죠. 자, 여러 번 질문 드렸는데 우리 강재 집사님, 우리 패스웨이 교회 성도를 다 살리기 위해서 현호를 제물로 바쳐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성도님들이 다 내 자신이에요. 이 성도님들의 자신. 그럼 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현호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은 혹 던지는 부모님들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간도 빼주고 눈도 빼주고 피도 빼주고 심장도 팍도 빼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녀를 구하고 자신이 죽는 그런 뉴스들을 보죠. 그래서 오직 부모만이, 친부모만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모습은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자식을 줄 수 있지? 나도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를 대신에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자녀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건 가능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나를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죽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나를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나를 사랑하사 그러면 무엇을 했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방법,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송두리째, 생명체, 피째, 물체 다 쏟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이 땅에 온 인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끔 불교 신자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내세를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주지 스님도 답을 못해요. 왜?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도 제자들이 예수님, 석가모니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석가모니 대답이 그거였어. 낸들 아니?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어봤니?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 죽어봐야 알겠다. 끊임없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지만 나는 죽음 이후에는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108가지의 번뇌와 고민과 근심입니다. 그게 죄로부터 나온 것을 발견하는 거고 이 땅에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름 철학을 가졌던 인생을 논할 수 있었던 고민이 있었던 인생에 대한 삶과 죽음과 고통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학자예요. 철학자예요. 그러나 종교는 될 수 없습니다. 일개 사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성철 스님, 불교에서 가장 추앙하고 존경한다는 그 성철 스님조차도 그의 임종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나는 내 죄가 수민산보다 너무 높아서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나는 일평생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지옥으로 빠지게 했다. 그 유언을 남기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동아일보 신문의 기자가 대선하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해보면 안다는 것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불교에서도 해결 못하는 108가지의 번뇌를 주님은 죄의 문제라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야만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방법,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동안하신 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얻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끝이 뭐예요? 우리 넷째 줄, 다섯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
높이 오른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이 땅에 왔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려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으로 108가지의 번뇌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주님이 행하신 그 방법이 십자가의 피 흘림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심과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주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믿는 것.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사실을 신화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 이 진리를 어쩌면 세계 열방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볼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영화 감독이 성경을 참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문을 공부하고 자료들을 검색했겠어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제가 다시 한번 보고 히든에 관한 집에서 평생 소장용으로 하나 구매해서 11,000원이면 평생 소장용으로 유튜브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OTT, 소셜 네트워크, 우리는 지니TV니까, KTV니까 지니TV에서 11,000원 주니까 평생 소장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하고도 함께 보려고. 다시 들어보니까 주인이 아빠 성전 천절 사건 지나갔어? 성전 천절 사건 지나갔어? 지금 사복음서 통합하는 거 애들이 배우거든요. 끝나고 또 시상을 할 거고 시험도 받고. 수많은 예수님, 저기 법정이 빌라도 법정 맞아? 저 어디 법정이야? 물어보는 거, 영화는. 나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강사는 첫 번째 보는 게 뭐냐?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뭔 소리 하는지 몰랐는데 지도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배경을 아니까 설교할 때 이 배경이 들리면서 이해가 되는 공부가 되는 거죠. 잘하고 성장이 되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화 다 보고 갑시다.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신 예수. 미국에서는 벌써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대요. 몇만이요? 천만? 몇만?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번 전국을 한번 휩쓸었어요. 저희도 개국하자마자 갔는데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약을 공부했으니까 신약을 공부한 그것이 저게 저거구나, 저게 뭐 성전 청결 사건이고, 저게 감남산 강렬이고.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머리로 그려낼 수 있어요. 성경과 연결지어서 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던 영화하고 오늘 보는 영화하고 또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여러분 깊게 나를 사랑한다가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가운데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 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일평생의 삶을 이룰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